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주일은 우리 박만근 형제님 말씀 교제해 주셨고, 그 전주는 이만조 형제님이 또 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 서천안 교회하고 또 군포남부 교회 제가 집회를 다녀오는 바람에 좀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출발을 했는데 예배당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지경을 하나님께서 원래 많이 넓히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 원래 아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우리 곽은주 자매님 예, 아기를 가졌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죠? 우리 젊은 청년들 빨리 결혼 좀 해가지고 우리가 아기 울음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규 형제님 고개 끄덕였죠? 예.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겠다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의 집에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좌우설주와 상인방이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좌우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발라야만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건너간다,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짐승이 피 흘리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때 희생됐던 그 양 또는 그 짐승, 이 짐승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을 상징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짐승이 이제 피 흘리고 죽어갔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랬는데 이 유월절이야말로 진정한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 지켜왔던 그 유월절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 유월절은 그림자가 아닌 참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제물이 바쳐져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짐승의 제물이 아닌 그 짐승이 정말로 의미하는 참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제물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바쳐져야 될 그 때가 이제 이틀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명절이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밀란이 날 수 있다, 큰 소요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그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근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어야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유월절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에 안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 말대로 됐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바람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그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모의를 할지라도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하고 결국은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요, 베다니는 누가 사는 마을이죠? 예, 나사로하고 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이죠. 그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는데 그 시몬의 집에 시몬이 아마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향유라 그랬습니까? 매우 귀한 향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귀한, 아주 값진 겁니다. 매우 귀한 향유다 이랬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요, 여기 손을 넣고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매우 값진 향유인데 이게 어떤 향유냐면 나드 향입니다. 나드. 이 나드 향은요, 히말라야나 인도의 산지에서 자생하는 감송향 뿌리에서 채취한 그런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중에서 아주 고급이고 그리고 수입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이랬습니다. 순전하다 이 말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 그죠? 100% 진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나드 향이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드 향에 다른 걸 막 섞어서 팔았다 그래요. 포도주를 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섞어서 그렇게 팔았는데 지금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이 나드 향료는요 100% 진품이고 다른 걸 일절 섞지 않았습니다. 수입산이고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예, 300데나리온 그 5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이랬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요즘 한 10만 원 한다고 치면 뭐 기술자는 20만 원도 받고 뭐 30만 원도 받고 이러던데 근데 그냥 기술 없는 일반 노동자 한 10만 원 받아요? 예. 그러면 10만 원 받는다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그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3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에요. 이 향유가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 3천만 원 이상 되죠, 이상. 굉장히 값지고 비싸고 좋은 겁니다. 고급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면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습니다. 깨뜨렸다. 이 옥합은요, 이 비싼 향유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부으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그냥 부으면 주르르 흘러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향수는 많이 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이걸 부으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깨뜨렸습니다. 왜 깨뜨렸을까요? 그렇죠. 아낌없이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이상 하는 걸. 이걸 예수님께 그냥 한꺼번에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3천만 원 이상 하는 이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요.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머리도 붓고 발에도 붓고 이래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 발에도 부었다 나오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자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하실 거예요? 나무라실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14장에는요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마리아인데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그 엄청나게 값비싼 걸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보고 화를 냈다 이랬습니다. 그죠? 우리도 어쩌면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칭찬해야지요 이랬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는 다 앞뒤로 다 알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마땅하다 싶은데 근데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막 화를 냈거나 막 나무랬거나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랬습니다. 책망했다. 이거 원어로 보면요. 이건 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책망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책망했다. 한 번 책망한 게 아니에요. 한 번 화를 내고 막 나무란 게 아니에요. 너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생각이 있나 없나? 너 혼전히 돌았나? 미쳤나?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나무랬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여자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화를 내고 책망하고 나무래고 이랬는데,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26장으로 가보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26장 8절에 제자들이 이랬죠.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막 언성을 높이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죠? 막 화를 내고 막 붕괴하고 얼굴이 붉게 돼가지고 막 뭐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 말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입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입하느냐. 자, 제자들은요 왜 화를 냈느냐. 제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허비로 보였습니다. 허비, 낭비. 자, 여러분 낭비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 뭐가 낭비입니까? 허비가 뭐가 허비예요? 어떻게 하는 게 허비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곳에, 그 다음에 과하게 사용하는 것, 필요하지 아니한 곳에 과하게 사용하는 것, 또 아주 제대로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요, 낭비나 허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건 허비다. 그 말도 맞겠죠? 예. 본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를 사용하는. 본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로 네. 사용하는 것. 가치 없는 곳에 가치 없는 곳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 쓸데없는 곳에 사용.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네이버로 찾아봤습니다. 허비, 낭비의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헛되이 사용하는 것,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헛되이 사용하는 것, 해프게 쓰는 것, 헛된 곳에 사용하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낭비고 허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헛된 곳이 아닌 것에 사용이 되면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맞죠? 써야 될 곳에 쓰면 그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써서는 안 될 곳에 쓰면 그건 낭비예요. 맞죠? 쓸데없는 곳에 쓰는 것. 이제 그게 낭비입니다. 그리고 또 낭비는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 예를 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건 낭비입니까? 낭비 아닙니까? 그건 낭비예요. 그죠? 써야 될 곳에 쓰지 않는 것도 낭비예요. 맞습니까? 예. 헛된 곳에 쓰는 것도 낭비입니다. 그런데 진짜 써야 될 곳에 안 쓰는 거 이것도 낭비예요. 어쨌든 간에 이 여자는요, 자기가 정말 값진 걸, 귀한 걸 갖고 있는데 드디어 이것을 쓸 때가 왔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때 쓰지 않으면 나는 이거 허비하는 거다. 이때 안 쓰고 다른 데 쓰면, 이때 시기도 중요합니다. 이때 이곳에 내가 이것을 쓰지 아니하면 나는 결국 이걸 허비하게 될 거다. 다른 곳에 쓰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허비가 될 것이다. 낭비가 될 것이다. 이걸 이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나의 삶도, 나의 시간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치 있는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그건 낭비입니다. 그건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그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텐데 그때
이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삶을 낭비했느냐? 아니면 너의 삶을 귀중하게 사용하고 왔느냐? 그걸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보냈느냐? 인생을 허비했느냐? 아니면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했느냐? 시간을.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준 재능, 은사. 그걸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어디에 사용했느냐? 자, 우리가 인생, 시간, 물질, 재능, 은사 뭐 이런 거. 그죠? 이 모든 것. 우리는 다 청직이잖아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청직입니다. 이것을 적재적소에 적합한 시간에 적재, 적소, 적시 뭐 그죠? 그때 적합한 그때에 우리가 올바로 사용했을 때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거기는 쏟아 부어도 낭비가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뭐 있는 걸 갖다 퍼부어도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합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곳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하라고 너한테 그걸 맡긴 게 아니다. 그죠? 우리 은사라든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내가 그거 준 게 아니다. 너한테 그걸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면 우리는 낭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보는 눈과 이 여자가 보는 눈은 이런 관점에 있어서 많이 달랐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이 갖고 있는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이 여자는 알았습니다. 그건 아주 이 여자는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맡기셨습니다. 모든 걸.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이 맡은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사용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땅속에 묻어두는 거죠. 사용 안 하는 것도 낭비예요. 그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사용할 거냐?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 겁니까? 주인의 뜻대로. 맞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 여자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막 그냥 화를 내고 책망하고 붕괴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언가에 헌신했을 때 주변에서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낭비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한테 칭찬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그죠? 내가 하는 행동을 누가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 가치를 매기느냐 이거죠.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9절부터 볼까요?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거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가 왜 허비하느냐 이러면서 이걸 비싼 값에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에 팔아가지고 그 3천만 원 이상 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건데 너는 한 곳에다 그렇게 쏟아부어 버렸느냐. 이거 허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 요한복음 12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는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내한테 주신 네. 그러니까 유다는 뭐 도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그 헌금함에 있는 걸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헌금함에 넣거나 하면 자기가 좀 빼돌릴 수 있는데 여기 다 쏟아부었으니까 끝났다 이거예요. 그 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보니까 기가 찼습니다. 이 여자가 궁지에 몰린 거예요. 여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 헌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죠? 헌신하는 신앙인은 진짜 그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헌신 쉽지 않아요. 예.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뭔가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한다는 건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은사를 드리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걸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주는 거 이거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주는 걸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주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막 주변에서 힘들게 하니까 주님께서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말을 믿어주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그것도 좋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이틀 후면 나는 간다. 이틀 후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적시라는 말이 그런 거죠. 어떤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좀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요, 우리 집에 청년들이 많이 거의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좀 날마다 오니까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어요. 오면은 뭐 우리 집 살림을 그들을 내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가 좋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청년들이 이전만큼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은 청춘인데 청년들은 그걸 몰라줘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맞죠? 제가 고리타분하죠.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막 쳐들어오면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런 일이 막 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이것이 내가 이것을 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하라고 지금 나한테 합당한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 기회를 굉장히 잘 포착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그 때를 놓쳐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때를 놓쳐서 했을 때는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사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낭비하는 인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스크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낭비가 뭡니까? 예. 뭐가 낭비고? 이건 감탄문입니다. 맞죠? 영어 문법적으로 감탄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연희은행처럼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이게 무슨 낭비야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예, 그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1956년도에 미국에서 라이프지하고 타임지에 이 헤드라인이 실렸다 그래요. 이게 무슨 낭비냐? 이 얼마나 엄청난 낭비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타임지하고 라이프지 왜 이게 실렸느냐 하면 그때 1956년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명문 기독 대학교 휘튼 대학교, 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자기 친구 4명하고 5명이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에콰도르에 식인종이 사는 마을, 그 식인종 부족들, 아우카족이라는 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5명이 아주 대학을 유능한 성적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너무나 훌륭한 청년 5명이 그 미국에서 그 밑에 남미 쪽에 에콰도르 식인종이 사는 그 마을,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5일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부족들한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선배예요. 이분이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래가지고 5명이 가가지고, 우리 창끝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죠, 이게. 거기 가가지고, 가자마자 뭐 한 5일 안에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문이 이걸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제목으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낭비냐. 어떻게 그 유능한 젊은이들 5명이 그 명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끝내버리다니 너무 허무하고, 이건 엄청난 낭비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낭비고 그 가정에도 낭비고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이건 잘못됐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낭비냐. 그런 이제 신문에 글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낭비예요,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5명이 죽었습니다. 낭비입니까, 낭비 아닙니까? 그때는 낭비였겠지. 뒤에 다른 상황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뒤에 이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아내들이요, 그 부족한테 복음 전하러 또 들어갔습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한테 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 부족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훌륭한 목사들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래가 촉망되는 5명의 그 젊은이들이요, 한 알의 밀알로서 거기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썩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씨앗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너무나 값진 곳에 그들은 생명을 던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허비가 될 수 있는지 이건요 어느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느냐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잘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맞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주는 게 아깝다 그러면 그건 이미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랑할 줄 모르는 거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전 재산을 다 줘도. 맞죠? 어쩌면 내 생명을 바쳐도 그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집니다. 맞죠? 그 주는 게 아깝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을 안 하는가 보다. 내 사랑이 정상적인 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결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물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뭐든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여자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께는 무엇을 드려도 결코 아까운 게 아니다. 그리고 손해가 아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이 여자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이 여자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시고 자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분한테는 무엇을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다 라는 걸 이 여자는 알았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님의 가치를 은 30 정도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 반을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나머지 사도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주님에게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은 30이 더 귀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맞죠? 은 30이 더 크게 보였고 예수님은 은 30의 가치도 안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이 안 되죠. 맞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거 한번 넘겨보세요. 슬라이드.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또요. 이건 뭐냐면요. 그 짐 엘리엇 거기 가서 순교당한 그 히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죠?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그거 붙들어지지 않는 거. 결국은 잃어버리는 거. 그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걸 사람들이 붙잡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짐 엘리엇의 가치관은 이런 것이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킬 수 없는 것, 내가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 그걸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거는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게 아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이미 그 선교 나가기 전에 이미 내 목숨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거, 이거는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다. 이 땅에서 내 목숨은 내가 아무리 붙들려고 하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 유한한 것,
무한한 게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닌 유한한 것, 언젠가는 내가 놓아야 하는 것,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고,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놓아버리는 거, 버리는 거, 이거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은 그 식인종한테 선교하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한 목숨 바쳐도 주님께 내 한 목숨 바친데 내 목숨이 뭐가 아까우냐? 뭐가 아까우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주님도 목숨을 바쳤는데 주님의 목숨과 내 목숨은 비교가 안 되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 목숨은 나의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건데, 주님은 그걸 바쳤는데 나는 내 목숨, 이 주님의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가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고, 주님은 이 지구를 주셨고, 우주를 주셨고,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거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한테 공기를 주셨어요. 이 공기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주님 우리한테 물을 주시고, 지구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 주님은 돈 받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주님은 자기 몸을 우리한테 내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드린다 해도 그게 뭐가 아까우냐? 그건 결코 허비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이 마리아처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거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이것보다 어리석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낭비입니까? 예? 신이신 그분이 자기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군가가. 나는 그게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낭비입니다. 말이 안 되는 낭비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와, 내가 너무 많은 낭비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왜 이것이 낭비가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 결국은 부모는 자식한테 결국은 다 줍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면서도 부모는 내가 허비했다,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 다 드려도, 내 생명 다 드려도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준 또는 가치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거,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여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걸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래오래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이고,
여기 대해서 상급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이라면 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밀양서부교회가 22년 전에 시작될 때 그 어떤 분이 헌금함에 그 결혼 반지를 넣었더라고요. 종이에 이렇게 싸가지고 넣었는데 제가 펼쳐보니까 반지가 있고 그 종이에 결혼 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말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때 와서 보니까 뭔가 필요한 거는 많아 보이고 뭔가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그분은 결혼 반지를 드렸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금덩어리 새 돈짜리 2개도 지금 뭐 헌금함에 들어왔고 또 커플 반지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돼지 저금통 깨갖고 뭐 85,730원인가 누가 그것도 동전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많은 분들이 계세요.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원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서 엄청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직장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죠? 그 직장이라는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좋은 직장이라는. 그 직장에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좋은 대우를 받는데 그 옥합을 깨뜨리고 내가 월급 적게 받더라도 주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섬기길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그 직장이라는 좋은 보수라는 그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돼지 저금통을 깬 어린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아이처럼. 그래서 돼지 저금통을 깬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이 여자처럼 그의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한꺼번에 돼지 저금통 흔들어 가지고 한 개, 2개, 만약에 한 개, 2개 떨어지면 그걸 헌금한 게 아니에요. 돼지를 죽였잖아요. 돼지 저금통 옥합을 깨뜨리듯이 돼지 저금통 찢었을 거 아니에요. 찢어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죠? 이 동일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얼마나 오랫동안 모았겠습니까? 그것까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깨뜨려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어려워요. 막, 그 헌금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마침 26장이 왔고, 제가 이걸 건너뛸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맞잖아요. 어떤 말씀이든 다 전해야 돼요. 이건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기회를 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기회를 사라라고는 안 돼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언어적으로 보면 기회를 사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다. 재물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고 또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걸 주고 싶었어요. 재물도 주고 싶고 자기 자신도 주고 싶었습니다. 내어주리니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요 소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비하다, 허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허비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허비가 아닙니다. 맞죠? 이건 남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또 성도를 위한 것이고 구도자를 위한 것이라면, 그곳에 드리는 것이라면 그건 결코 허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하면서 붕괴하고 화를 내고 막 책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 여자를 칭찬하셨다. 어느 것이 낭비고 어느 것이 낭비가 아닌가, 어느 것이 정말 올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의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에게 화를 내고 책망하고 붕괴하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그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가장 값진 곳에 그는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안목과 가치관을 허용해 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우리의 생명까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